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도 3월 8일 수요일 우리 다같이 고대 안암병원교회 수요예배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씀과 신약성경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으로는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의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그리고 신약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416쪽입니다. 416쪽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교회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성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의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구르로 돌아갔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역설적 진리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설적 진리의 신앙. 우리 다 모두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또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루는 통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 근본적인 그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혹은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그 환난을 극복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신앙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각기 관점은 틀리지만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이 신앙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함께 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또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이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해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로 제가 읽은 이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는 신앙생활의 본질인 세 가지 핵심 단어가 나왔습니다. 뭐냐? 말씀, 그리고 생명,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 창조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뭔가? 이 믿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능력이 되는 생명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취득하고 얻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요한복음 1장 3절에 1절에서 3절에 언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 지었고 지은 것 하나하나가 그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자에게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제가 먼저 서두에 본문에 봉독했던 이 구약의 본문에서는 이 이제 베스메스 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얘기죠. 그 역사적 정황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6장 오늘 본문에 이전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아팠던 역사적인 기록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그 아들 둘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 홈니와 비느하스 그런데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이 두 아들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대체적으로 두드러진 것이 이 두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자주 치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분명히 이번 이 전쟁에는 블레셋이 이길 것이라는 것이 들고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이때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의 능력을 활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변화와 거듭남이 없이 법궤만 이용하려고 하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회개망측한 회개가 없는 정말 좌충우돌하는 것과 같은 그 행실에 그 나오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히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도로 이 법궤를 사용하려다가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빼앗아 가버린 거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엘리 제사장하고 틀린가 봐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이 자식이 아버지 부모하고 연판 다른 인자를 성품을 타고 태어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악한 행동은 옆에 치부하고 하나님의 법궤만을 그러니까는 이제 전쟁터에서 이거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간파하고 계셨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결국 전쟁터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말입니다. 그리고 법궤도 블레셋에 탈취당하게 되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하니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또 목이 뒤로 넘어지면서 즉사하죠. 임신하고 있었던 며느리들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법궤의 이제 행방이 어디로 됐냐? 이것저것으로 막 떠돌아다니는 거. 왜 그러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에 하나님의 이 법궤의 소중한 귀함을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다 방치했다가 저기도 끌고 갔다가 이렇게 하는 시절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상하게 블레셋에 우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역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뭐 때문에 이 안 좋은 재해가 계속 발생하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검토를 한 결과 이스라엘하고를 전쟁 치르면서 그들이 정말 성스러운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당시 법궤를 가져와서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일단 우리 법궤 이거 놔두면 우리만 이게 손실이 너무 크다. 우환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이 기분 나쁘다 이거야. 돌려보내자.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고위 간직들이죠. 의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오면서 정말 우환과 질병이 역병, 전염병들이 막 난무했는데 법궤를 탈취해온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의 대상이 누구냐? 동물을 사용해서 실험하고자 한 것이죠. 일단 송아지를 갓 낳은 암소 2마리.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면서 정말 법궤가 이스라엘로 똑바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뭐 그것이 다른 데로 가면 그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제 자기들이 그 모든 판단의 상황들을 이제 그렇게 기준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혹시 또 모르니까 사죄하는 의미에서 그 법궤가 달린 그 수레 위에 이 금으로 만든 선물도 같이 실은 거예요. 우리 사죄합니다. 당신들이 사용하던 그 성스러운 법궤 우리가 빼앗아서 우리가 마음대로 방치하다 보니 우리나라에 이런 우환이 이런 재난이 끊이지 않는 거 보니 우리 다시 사죄합니다. 그 금 부치를 넣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2마리 암소가 법궤를 이끌고 가는 이제 여정 이거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딴 길로 돌아가느냐 이 사람들이 기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시고 있었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법궤는 참 20년 만에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 그 하반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이때 이 법궤가 돌아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옷이 몸 자기 밑으로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만큼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다는 것은 기쁜 이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법궤 베세메스 지역에 이쪽에서 보면은 한 당시의 길로는 한 20-30km 정도 된대요. 근데 가는 길에 산과 골짜기 있고 여러 갈래가 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두 암소가 그렇게 갈등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울면서 이제 자기 송아지를 자식들 놓고 그 떠나니까 죽음의 길이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송아지가 도축장에 가기 전에 그 송아지 키우는 그 축산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때부터 그렇게 운대요. 자기가 내일 도축장에 끌려갈 그런 운명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동물도 그런 걸 아는 거죠. 울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0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술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6장 11절에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아마도 이 금으로 만든 쥐, 독종 형상은 블레셋 나름대로의 사죄하는 그런 애물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6장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막 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좌우로 어느 방향으로 또 치우치지 않고 이 블레셋 방백들 계속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쭉 곧장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고 새끼들 생각하면서 사명을 따라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벳세메스라는 이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탈취를 해갔던 정복했던 그 땅을 지배할 때는 태양신을 섬기는 집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스린 후에는 제사장의 성읍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집이 아니고
빛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이 베스메스를 이스라엘 레인다가 제사장들이 거주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성읍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통적인 유래가 있는 거예요. 그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이 수레가 암소가 끄는 수레가 곧장 가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이래서 우리가 20년 동안 우리한테 이렇게 우한가 이 전염병이 떠나지 않았구나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게 된 거죠. 그랬더니 베스메스에 이제 소가 들어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 암소들을 다 죽여서 번제물로 여호와께 이렇게 희생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소들이 이 충성하고 목숨을 던지는 헌신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베스메스에서 소들이 동물인데 뭐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소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소들을 인도하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들의 방향을 인도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들을 사용하셨고 소들은 말없는 순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갔던 것입니다. 본래는 블레셋의 소가 아니었겠습니까? 멍에를 매본 적도 없는 그런 소들이에요. 출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주고 그렇게 보살피 받은 그런 소겠죠. 이제 하나님 법궤를 메고 마침내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 빛의 땅 베스메스. 이 제사장의 땅으로 갔던 소들의 그 충성이 참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도되었지만 무직하게 울면서도 그래도 그 길을 무던히 걸어가는 그 모습 얼마나 그것이 참으로 소지만 동물이지만 참 헌신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법궤가 그들을 이끄는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또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 법궤 속에는 말씀의 돌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이끌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법궤 속에 뭐가 있었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말씀의 돌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라는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그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은총 같은 만나를 힘입어 앞으로 갔을 것이라는 영적 교훈을 또 의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믿음이 최소한 이 베스메스로 향하는 소처럼 순종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0계명의 세계적인 돌판을 나무개에 넣고 금칠을 해서 일명 황금궤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법궤를 지성소 안에 딱 모셔놓고 지극히 보살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가 하나님 계명에 새겨진 돌판이잖아요. 이스라엘 지키는 수호신으로 그들은 묻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적국인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4장 22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때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시대 영적인 일이 다 모든 게 차단되고 이제는 캄캄한 그런 어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빼앗긴 언약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그 블레셋 진영이 여러 가지 독종과 법궤에 손대는 사람마다 다 죽임을 당하는 이상한 곤욕을 치르잖아요. 즉 하나님 말씀을 병시 여기는 존귀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수호신과 같은 이 법궤를 빼앗아 온 것은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큰 재앙으로 인해서 질병들 때문에 고생한 것이지만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려 보내게 된 큰 근거를 이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상황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얘기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에 실린 법궤 끌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 암소 두 마리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리킨다고 영적으로 또 그것을 영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법궤에 이끌 소를 찾을 때 저지나는 암소를 왜 택했냐? 이왕이면 하필이면 저지 왜 이렇게 올라오는 왜 암소냐? 힘으로 숫소 황소가 얼마나 힘센데 황소를 택해야 되지 않냐? 무거운 수레를 끌고 그 국경선을 따라가려면 힘이 센 사람이 나가야 된다는 황소가 제격이라는 것. 또 법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깨끗하고 순결하고 허물끝이 없는 아니면은 어린 송아지를 택했어야 되지 않냐. 그러나 어린 송아지, 황소 다 배제되고 바로 암소를 두 마리를 자식을 놓고 그 암소를 택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막 새끼 낳아서 사랑으로 길러야 어미소가 그 분신과도 같은 그 새끼가 생예비를 해야 한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 십자가를 지는 아픔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갈 때는 울고 있었지만 결코 출발하고 난 뒤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꼿꼿하게 자기 목적을 향하여 마치 내비를 달은 것처럼 그 길만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마음에 고통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떤 형편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그론에서 이 벳세메스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11km 한 20-30km라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여러 가지 갈래길 있고 산과 골짜기 있고 장애물 있고 물도 건너야 되고 아주 돌밭길이 없고 뭐 지금처럼 요새처럼 뭐 길이 도로가 잘 닦여졌겠어요. 뭐 가는 길이 무슨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안내판이 있었겠어요. 그냥 꿋꿋하게. 그리고는 마지막 장소에서 제물이 되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갈등과 선택의 괴로움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길을 택했을 거다. 차라리 신앙이 없었더라면 나 저 길 갔었을 것이다. 나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할 때가 우리 전부 다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한 우리는 이 갈등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홀가분하게 십자가의 짐을 던지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다 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대의 보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민과 갈등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쫓아가면 말씀이 저절로 벗겨지는 겁니다. 이 아픔을 거부하고 싶으면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말씀 안에서 꿋꿋하게 이 벳세메스 소처럼 바로 항하는 소처럼 그 울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아픔 속에서도 그 수레를 끌고 꿋꿋하게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독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 신앙의 레이스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들이 갖지 못한 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가 남들과 달리 이런 고귀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축복이기도 하지만요. 그 이면에는 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희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열심히를 한다면 순종과 충성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우리가 바로 역설적인 진리의 삶이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축복과 기쁨만 보장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살입니다. 늘 여기 안에도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희생이 동반된다는 것을 아시고
베셀메스의 이소처럼 우직하게 마지막 정말 목적지까지 향해서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